안녕하세요. 오늘 욥기 38장 이제 두 번째 섹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다와 새벽의 경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요절은 8절 말씀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저는 어릴 때 참 어린아이답지 않게 야외 예배 나가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외에서 놀러 가는 놀러 가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인가. 물론 이제 야외에 가서 아름다운 자연 세계 가운데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렇게 이제 찬양도 하고 그런 그런 찬양을 부를 때 물론 그 어떤 신앙적인 감흥 같은 게 이제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사실은 신앙 없는 세상 사람들도 그냥 놀러 가서 자연 세계 경탄하는 거 똑같다, 그런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한 가지 깨우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어떤 교회, 거룩한 장소 뿐만 아니라 이 만물에도 가득하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어떤 깨닫는 눈, 듣는 귀가 있느냐.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보여지는 우리의 일상의 삶과 이 자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마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욥기의 폭풍우 신원설은요, 우리에게 이 눈과 귀를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그 8절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참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일렁이는 바다, 그 사나운 물결, 그 파도가 해안선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으로 그것을 가두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표현이 9절에 나오죠.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었다. 여러분들 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바다가 이제 새벽녘에 그 해무가 잔뜩 끼어 있는 그 장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어린 아기를 강보에 쌓은 것처럼 그 구름으로, 해무로 그렇게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그 광경을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솜씨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구약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질서의 세력을 상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욥기는 다릅니다. 바다는 단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놓여진 그저 갓난쟁이와 같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참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의 그 능력,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바다가 그 무질서한 넘실거리는 그 쯔나미와 같이 넘어설 수 있는 그 해안선의 경계를 하나님이 설정해 주시고, 그런 자연의 조화 가운데, 균형 가운데 이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표현이
이제 그 다음 절 12절부터 펼쳐지는 아침, 그 새벽에 대한 표현입니다. 12절에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여러분들, 아침을 명령하신 분, 새벽에게 그 새벽의 자리를 이렇게 설정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단지 밤이 지나면 당연히 아침 여명이 밝아오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일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하나라도 당연한 거, 하나라도 아무런 하나님의 뜻 없이 일어나는 건 없다. 사시사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가정사, 우리의 어떤 직장에서의 일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새롭게 일깨워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새벽 여명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서 그 새벽 여명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악인들을 땅에서 떨쳐버리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거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연세계 섭리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일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바다와 이 새벽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건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욥이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정의, 신정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묻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일깨워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깨워주고 계신 모습 가운데 자연 섭리를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그 자연 섭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연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정의, 바다도 그렇고요, 새벽 여명도 그렇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운행입니다. 그러나 바다가 넘실거리는 큰 파도로 몰려오지 않게 하시는 거, 땅과 바다의 경계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새벽빛을 통하여 밤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한낮의 광명으로 세상을 밝히시는 것,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만약에 새벽 경계가 그 밤과 아침 사이에 그 새벽 경계가 놓여 있지 않다면 이 자연과 인간은요, 흑암 가운데 죽음의 세계로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다와 새벽의 교훈은 바로 경계의 교훈입니다. 경계라고 하는 거 설정하셨다, 그어 놓으셨다, 그 금을 그어 놓으셨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호크입니다. 히브리어로 호크 내지는 여성용으로 후카, 뭐예요? 규례입니다. 미츠바 하면 계명이고요, 후카 하면 경계입니다.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미츠바와 호크를 주신 것, 계명과 율례를 주신 것, 바로 율법을 주신 게 바로 이 자연세계 섭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율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세계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이 경계의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율례, 하나님께서 이 창조세계에 정해놓으신 이 규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경계, 사명,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곧 자연 세계의 질서와 통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아름다움이 있고 그럴 때 참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계가 허물어질 때 추함과 거짓이 들어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또 자녀들은 자녀들로서,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성도는 성도로서의 삶. 여러분들, 저는 단순히 보수적인 어떤 주어진 역할이 있다,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삶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개인의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들꽃이 봐주는 사람이 있든 없든 조그만 꽃망울을 터뜨리는 것처럼, 아무도 찾지 않은 숲속에 나무가 여전히 청청하게 서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누가 알아주든 말든, 이 세상 속에 빛이 나든 안 나든, 오늘 내가 하는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자리,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내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곧 오늘의 정의의 실현입니다. 고맙습니다.